보시면 땡땡땡땡입니다. 왜 땡땡땡이냐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제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목사가 무슨 제목을 정했는지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의 제목은 땡땡땡땡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적었지만 세 가지 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째죠? 3년이 되는 해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바벨론 제1차 포로를 말하는데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630년 전이겠죠. 2630년 전, 주전 605년 전에 여호야김 제3년째 1차 포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1차 바벨론 포로 때는 다니엘을 포함한 누가 가냐면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 갔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겠죠. 열왕기하 24장 1절 복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확증해 보자면 오늘 이렇게 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그죠?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성기다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 우리는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왜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국제 정세, 그 당시에 주전 605년 그 국제 정세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 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를 배반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였죠. 그래서 이 3년이 되는 그 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잡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왔어요. 그래서 1차 이제 여호야김을 잡아가는데 여호야김과 왕족들 몇 명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특이사항이 있어. 2절 보니까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만 데려간 게 아니라 우리 여호야김을 데려갔구나 그것만 보는데 제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그 다음 9절이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전 그릇. 이것도 신기해.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 그릇 몇 개.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가져갔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2차 포로가 일어나는데 자, 이때는 언제냐? 주전 597년 여호야김이 아니라 이번에는 김이에요. 즉위할 때 느부갓네살 8년째. 오늘 보면 열왕기하 24장 1절 볼게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차 포로가 605년이니까 8년이 지났으니까 느부갓네살 8째 해가 597년이겠죠. 제2차 바벨론 포로가요.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13절 보니까 또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자, 2차 포로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올 때마다 사실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 그리고 집기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 눈에도 느부갓네살이 2차 때도 왔는데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가져갔네. 근데 왕궁의 보물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보물.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행동이 반복이 됐다?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 뜻이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포로의 과정이 있는데 이때는 주전 586년 시드기야 11년 느부갓네살 19년째 일어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요. 시드기야가. 그런데 예레미야 27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했냐?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셔서 그리하시면 뭐 한다고요? 삽니다. 놀랍게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왕에게 완전 굴복해.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느 나라에 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다시 한번 말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반바벨론 정책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7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김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찮은 시드기야 그냥 너 대리통치해. 그냥 꼭두가시 한 명을 세워둘 뿐이었어요. 그런 존재인 이 시드기야가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2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네. 듣지 아니라 동일하게 또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왕기 하 24장 20절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한. 그러니까 이 1차, 2차, 3차, 2차, 3차 그 시기 때마다 배반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야 24장 넘어서 25장 1절을 보니까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10일 9년 10월 10일이 되는 그해 바벨론에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되고 자 2절 열왕기야 25장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차 포로 느부갓네살 원년에 일어났고요. 2차 포로는 느부갓네살 8년째에 일어났고 3차 포로는 느부갓네살 19년째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3차 때, 자 보세요. 열왕기야 24장 25장 1절 포로가 9년 10년 10월 그리고 11년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잡혀가겠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3차 때 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계속 뭐 했죠? 그쵸? 뭘 가져갔어요? 성전. 그러면 3차 때도 계속 이어질까? 한번 보지 않은 거죠. 자, 지금 열왕기야 24장 25장 넘어서 25장 여기 열왕기야 25장 13절이에요. 자, 갈대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놋 바다를
바다는 그 성전 앞에 큰 물을 담아놓은 거죠. 제사장들 거룩하게 씻으라는 그 물. 물이 너무 많아서 바다처럼 보이던 바다. 그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1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뭐 했어요? 바벨론으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어떻게 해요? 가져가고 또 뭐예요?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으며 그리고 또 뭐예요? 모두 가져갔으며 16절에 또 나와요?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참 신기해요. 느부갓네살이 지속적으로 올 때마다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뭐예요? 가져갔다라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올게요. 가져갔다. 느부갓네살이 계속 올 때마다 가져갔다라는 건데 오늘 말씀도 1차 포로 때도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가져갔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가져갔다는 그 표현 이전에 이 다니엘서 1장 이전에 보면 가져갔다는 말 말고 어떤 단어로 설명하고 있냐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뭐 하셨다고요? 가져갔다랑 넘기시면 다니엘은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넘기셨다고요? 누가요? 주가 누구예요? 주께서 넘기셨다.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왕기하를 보면 그가 가져갔어요. 그가 가지가 주체였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역사의 배경 이면에는 누가 하셨다? 주께서 넘기신 거야 라는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넘기셨다. 원래 하나님의 선물들을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간 것처럼 보였지만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가져가게 된 것이다 라는 설명으로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들, 보물들을 가져간 것은 결국 누구의 허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물들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이제 여러분 맞히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넘기심에. 우리 테니스 사랑하는 태사고 우리 토끼클럽은 공을 넘겨야 돼.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 모든 보물의 기물을 뭐 하셨어요? 넘기심에. 오늘 제목은 넘기심. 근데 이 넘기심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넘기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예요? 나탄인데 나탄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주다, 두 번째는 허락하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넘기셨다라는 나탄의 세 번째 뜻이 맡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넘기셨다라는 것을 맡기다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께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넘기셨다. 다른 말로 주께서 맡기셨다. 누구에게? 네,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전의 모든 기물을 주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맡기신 거였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의 힘으로 가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기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에다 숨기셨는가? 바로 어디에 숨겼어요?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 그걸 벨신전이에요. 벨신전에다가 그 보물들을 갖다 놨다. 그 신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겠죠.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겠죠.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이 곳에 맡기셨다. 가장 안전한 곳. 벨신전의 성물 기물을 맡기시고 넘기셨다. 몇 년간? 70년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보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거꾸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기도 하시고 그 모종 과정 가운데
이 국제 정세에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왕 중에 한 명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즉 우리는 때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강력히 다스리는 그 나라, 그거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주권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지 않고 믿지 않는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봤어요. 처음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촛대 주권이 그의 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걸 가증히 여기며 그것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불에 살라 내어드리는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촛대를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옮기시는 거예요. 주께서 넘기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넘김을 받는 거고 이스라엘은 넘겨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넘기신다. 우리는 그래서요 오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완전히 붙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의 나라를 좋아하고 세상의 그 나라와 음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넘기시는 받는 교회일까? 넘겨지게 되는 그런 교회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과연 우리의 위치인 이 토부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촛대를 다른 교회로 지금 옮기시고 있는 그런 교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그 손이 함께 계시는 그래서 주께서 넘겨주시는 그런 교회일까?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위치는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위치도 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리차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참 슬픈 이야기인데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의 철학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로 이동해서 뭐가 되었어요? 철학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 옆에 있는 로마로 이동해 뭐가 되었어요? 나중에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럽으로 가서 교회가 뭐가 되었어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왜 한국은 안 들어가 있죠? 이 당시에 이 이야기가 1984년도 미국 장로교 총회 때 이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84년은 한국이 엄청나게 부흥하려고 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 남자와 여자의 교제 모임이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 후에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는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뭡니까? 처음에는 복음이 가고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곳이 변화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그곳에 변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복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지역을 놀랍게 역사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곳에는 때론 철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벗어난 그곳은 제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벗어난 그곳은 문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벗어난 그곳은 기업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2025년도 한국은 뭐가 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84년도에 그렇게 설교했지만 지금 다시 설교하려면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땐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그 미국의 그 선교를 이어받아서 한국이 전 세계의 선교를 가장 많이 한 나라로 비율로 따졌을 때 섰지만 지금 한국으로 왔을 때는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 뭐가 되었어요? 전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사유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물려주고자 하는 그 모습들? 대기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국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 한국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촛대가 과연 계속 유지될까? 이 목사로서 저는 가장 걱정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변수가 없을까? 북한이 다시 한번 변화돼서 이 땅에 한반도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소망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배경의 역사의 주인공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 토부교회, 다른 교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게 가장 중요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주께서 넘기셨다, 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 같아요. 바울이 가장 그의 평생의 소원, 비전이 뭐냐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내가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라고 했어요. 가고자 했지만 로마서 못 간다. 하나님 막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죄인의 몸으로 이제는 군사들한테 잡혀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유로굴라라는 태풍을 맞아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이 없어졌을 그 당시 그 시대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장면, 사도행전 27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 자, 가이사, 로마 왕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 사명, 그 사명은 내가 로마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근데 바울은 그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가 나는 오늘도 예루살렘에 간다. 비록 죄인의 신분에 그가 붙잡혀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죽음 위기의 가운데 있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직 바울에게 존재하는, 바울은 그 바닥에서 죽으면 안 될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 하셔요? 그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다 내게 주겠다. 주께서 넘기셨다.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다. 뭘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로마로 같이 가는 모든 병사들, 선원들, 죄인들, 그 배에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다. 다른 말로 주께서 넘기셨다. 이런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 인생 가운데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자, 그 개인과 그 교회와 그 단체와 공동체 위에 주께서 넘기셨다,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이 오늘도 유효하고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토부교회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쳤고 앵콜 수련회도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토부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냐, 이걸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멋지고 좋은 환경과 인테리어와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기셨는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가? 라고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대 담론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제가 블랙컷 처리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건물을 멋지게 완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죠. 근데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심플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에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아.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나라와 음란에 빠진 그들의 음란. 그래서 그들이 세상과 구별됨이 없을 때, 즉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 하나님의 손은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4절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을 자기 안에 대할 줄 알아. 근데 오늘 이게 얼마나 무너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요즘에 그 중년의 남자들이 뭐 여자친구 없으면 안 돼, 이건 바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말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구해요. 내 행복. 나 너무 수고했어. 나에게 포상 줘야지, 상을 줘야지. 행복을 구하지만 뭘 구하지 않아요? 거룩은 구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이와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이 땅의 살지와 이 땅과 연합되지 않고 구별된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때로는 우리 이 거룩함을 무엇을 여길까? 골동품처럼 여기고 있구나. 옛날에 다 해봤어. 옛날에 내가 그 많이 구해봤어. 근데 더 이상 그것을 구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 이 터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다시 십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 이 세상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 토부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넘겨짐을 당할 것이냐,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떠나 넘겨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무엇을 실천하자고 말씀드렸죠?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이제부터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구별되며 살 수 있을까? 555도 되고 1010도 되고. 우리 저번에 뭘 했어요? 우리의 거룩함? 작은 거, 기도와 말씀, 그거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면 1010. 아침에 기도, 말씀, 다시 저녁에 기도 10분, 뭐 20분 해도 되고 5분 해도 되고 10분 해도 되고 12분 해도 되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은 것부터 오늘 10:10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투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의 배경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임을, 구별됨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다시 복음으로, 이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